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속하여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리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힘든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백인 우월주의 아니면은 인종차별을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양극단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새삼스럽게 되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교적이라는 거 아세요? 나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특별히 그 나치의 정권을 소위 말해서 보호해주고 보장했었던, 국가적으로 했었던 것이 그 독일의 루터교가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쥐고 싶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곳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부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복음이 세컨더리가 되는, 부수적인 것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국가주의보다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부수적인 것이 될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복음보다 클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사상이 교회에서 얘기되어져야 되는 복음보다 커질 때 교회는 다른 길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주의 안에서 살았던 요한이,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다원주의 세상에 살고 있던 요한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앞에 증언하고 싶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서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서론이라고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고 조직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서론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복음에 쓰여지는 그 첫 부분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태초에 그가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그냥 눈으로 읽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빛이 어둠을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죄 속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빛을 알지도 깨달지도 못한다는 그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봤듯이 영접하는 자, 그쵸? 근데 그 영접하는 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떠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빛을 보고 그것이 빛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 알고 고백하는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별로 흥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그냥 10,000불이나 100,000불이 내 통장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큰 집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우리 집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유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근데 왜 전 잘 모르죠? 전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젖을 먹지 말고 뭘 먹으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여러분을 정진하십시오. 신앙에 정진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성장해야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연약한 것이 참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약한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유업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렴풋이든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도 내 안에 쥔 것이 있어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두 손에 다 쥐어요. 쥐기는 다 쥐어요. 그런데 이 맛이 맛있다라고만 이해하지 그것이 무슨 맛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양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것이 왜 좋고 어떠한 영양분이고 언제 먹어야 되고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저희 쥐고 있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어느 때 먹고로 말미암아 내게 살과 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장되냐면 본 만큼 성장돼.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전적 타자이기 때문에 먼 곳에 있어요. 우리가 번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신비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앞에 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설교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포인트가 아니라요, 세 가지. 오늘 요 말 중에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서부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뭐 먼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시점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 앞선 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세례 요한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가 나보다 앞섰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자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었던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메시아를 알리기 위하여 먼저 온 자다. 내가 메시아가 메시아됨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먼저 계셨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라는 불평을 들었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한 적,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한참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아브라함보다 앞섰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시고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어떠한 피조물보다 어떤 분이에요? 앞서신 분이에요.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뭘 시작하신다고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단순히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생각에 우리 집중은 다 어디로 가죠? 십자가로 가요. 요한복음도 십자가로 갈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가기 전에 한 사건을 더 얘기해요. 왜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게 하신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성육신 사건. 성육신 사건은 뭐의 시작이냐면 창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창조의 시작일까요? 두 번째 단어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저는 왜 질문을 그렇게 시작했을까라는, 왜 사나 죽으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짜리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메일로. 저희 이제 같이 성경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분짜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든 것이 그거예요. 왜 사나 죽나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죠? 우리는 이 몸을 지니고 있는 한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큰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기 있기 때문에, 죽음 다음을 항상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은 사나 죽나, 사나 죽냐, 사나 죽냐로 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었다라는 건 불완전한 상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이것이 헬라 철학자들이 도저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 왜요? 그들은 영적인 것들이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들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것들은 부패되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이 육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헬라나 로마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영원히 사는 것들을 항상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리를 떠나서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던 예예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강아지 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 모든 일에 그렇게 빠르게 계산하고 모든 것들을 요즘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가 될까요? 요즘에는 아이맥이 정말 멋있게 나왔는데 제가 아이맥 32인치 아이맥이 된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잘 설명해도 표현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껏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즘에 그 테러가 나왔을 때 테러가 차가 막 돌진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피앙세를 위해서 이렇게 밀치고 자기가 대신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또 뭐 이탈리아 같은 스페인 같은 데에서는 이탈리안 관광객이 자기의 자녀들을 밀치고 대신 죽은 사건. 뭐 어머니의 모성애를 얘기했을 때 불을 탔었을 때 아이를 품고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질문해야 될 거는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좋은 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천사와 싸웠을 때, 씨름을 했었을 때, 나중에 그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곳이 뭐라고요? 브니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미를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죽어야 돼요. 요즘은 천둥 번개 많이 치죠. 쾅쾅 했었을 때 어휴.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들으러 왔을 때 예배를 그 마음이 우리 어때요? 룰라 그냥 형식적으로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 그런데요, 이곳에 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은혜가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떳떳하게 교회에 오면은요, 은혜 못 받으세요. 내가 교회를 와준다고 생각하면 은혜 못 받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계시는데, 홍 목사님 죄송하시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죄의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요? 우리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의 포인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텐트를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텐트를 쳤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초막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장막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굽한 다음에 그들은 텐트를 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텐트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 그래서 초막절 되면 일주일 동안에 자기 집을 놔두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을 텐트라고 해요. 타버너클을 텐트. 그러니까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흥분되는 단어. 왜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 가운데 참된 성전을 지으시는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럴 때 아멘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왜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곳이 주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이 되셨다라는 것. 출애굽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타버나클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 타버나클 안에,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성막 위에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어요.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밥상과 그리고 촛대에 불을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봤니?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고 있니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역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딴 데 아멘할 때 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주 7일 하루에 24시간 365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심,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기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뭔가 만들어줄게, 너희의 놀이터를 제공할게, 너희가 편한 대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배우셨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순종함을 배우신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하신 거예요. 배신을 경험하신 거예요. 죄를 보고 느끼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창조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창조.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증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좋은 소식인 이유가 그것을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더 많이 강화되고 자주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신약에 있는 신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구 알기를 전진하라고요. 누구 알기에 열심을 부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바뀌는 말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한 가지의 말을 붙잡으라면 전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넘치는 하사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